마지막 절 말씀까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스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히야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의 히야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지며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함께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옆에 사람의 우리 지체에 가면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평안히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깨우고 달려나온 귀한 우리 지체들 주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듯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깨우는 이 즐거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응답의 열매를 받는 그날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6장 5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굉장히 편파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주어와 주체를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순종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원래 피할 수 없는 그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주어가 다르죠. 원래 우리는 지옥 가던 인생이죠. 원래 우리는 지옥 가는 자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자꾸만 우리는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뭐 저주를 누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원래 피할 수 없는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지옥 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단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 상황, 환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인데, 그걸 저버림으로 원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저주를, 원래 우리가 당하는 그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다 왕 우시아가 등장합니다. 16세에 왕이 되어서 5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열왕기와 15장, 같은 본문을 다루는 열왕기와 15장에 가보면 이 우시아를 아사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직하게 행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즉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블레셋 땅 한가운데다가 뻗어시 성읍을 지을 수 있도록, 앞에 지금 이 블레셋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땅 한가운데다가, 적진의 한가운데다 성읍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우셨고, 또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또 8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이 그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문이 애국 변방까지 퍼져가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각종 지혜를 주셔서 9절 10절 보면 사회 경제적 그런 부흥도 일어나게 되고, 11절 보면 강력한 군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또 15절 보면요, 신무기를 개발해서 멀리서도 뭐 돌, 화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신무기를 개발하게 하셔서,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했다. 영어로 보면 he was greatly helped. 이 수동태인데 위대하게 도움을 받았다 이 말인데, 그걸 기이한 도움이다라고 해석을 했죠. 위대하게, 거대하게, 크게 그 도움이 주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다르게 쓴 것입니다. 이 영어 문장을 보면 항상 반복되는 것을 안 쓰든지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바꿔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16절부터 그가 강성하여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어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찾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향단, 분향이 뭐죠? 향을 피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뻔히 모든 백성들이 아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거 뭘 뜻할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마치 이 베드로가 방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치 내 입에서 야고보서 말씀에 찬송이 나올 때도 있고 저주가 나오는 것처럼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고 그로 인해서 강성하여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드리려 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내용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단서 조항을 붙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독대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독대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좀 더 잘 전한다 그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독대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일날 하루 몇 시간 예배 드린다 해서 우리 일주일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주는 교회 전체에 주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 은혜의 정도는 공동체 전체에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긴 하지만 은혜의 정도는 내 개인이 성숙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공동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사실 제한점을 가지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 10사람이 나을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100사람을 포함한 1000명이 나을까요? 성숙한 사람 10사람이 훨씬 더 예배의 그 말씀의 정도는 높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셨고 그 말씀의 깊이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제사장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다 이 말은 말씀 그 자체를 우시아가 사모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그 말씀 자체 앞에 독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독대해야 되는데 말씀이 전해지는 그 권위 앞에서는 순종할 줄 알았지만 말씀이 전해지는 그 권위 앞에서는 순종할 줄 알았지만 정작 그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독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에 밝히 깨달아지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죠. 왜요? 그 말씀의 권위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가 그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없는 날에는 그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말씀 앞에 독대해야 될 그 분명한 성숙의 포인트를 자기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우시아가 하려고 했을까요? 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우시아가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우시아가 그런 어떤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에 자기가 사무치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어떤 이 방법론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 방법론적이 뭐냐면 내가 직접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독대하기보다는 누가 좀 더 잘 전해주거나 혹은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펼쳐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율법의 말씀 그 자체가 자기를 조명하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인내하고 말씀과 함께 독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고 혹은 더 잘 전할 것 같은 상황을 찾고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더 말씀이 잘 들릴 것 같은 원인 더 말씀이 그 말씀의 권위가 더 분명하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방법론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마치 닭이 하루에 계란 하나씩 놓으니까 오늘은 2알 혹은 3알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닭 배를 가르는 것처럼
닭, 알을, 계란 하루에 하나씩 넣는 게 조급함이 걸려서 2알, 3알 혹은 10알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 배 안에 뭐가 가득 들은 것이냐, 배를 가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밟기 전에는 그 스가랴가 제사장이었던 이유로 자기도 그 분향을 드리면 제사장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뭔가 말씀을 받기 알만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냐 착각하지 않았을까? 착각하지 않았을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시심, 나병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은 자꾸만 우리는 말씀 앞에 뭔가 독대하기보다는 뭔가 좀 쉽게 들으려고 하고 뭔가 빠르게 들으려고 하고 뭔가 간편하게 하려고 하고 뭔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가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새벽이니까 이런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지, 이것도 주일날 나누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하는 자로 인해서 교인들이 이동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 자체 앞에 서는 것으로 감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정도가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 자체 앞에서 성도들이 성숙하며 성장하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들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공동체 전체가 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도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만의 꿈을 꾸고 나만의 길을 가며 나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달라, 알려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알려줘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는데 그 수준이 뭐냐? 제가 그 사람을 알려줘서 어느 수준까지는 끌고 올 수 있어요. 그 수준이 뭐냐?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것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뭔가 도움을 준다 할 때, 말씀을 주고 격려할 때 제 역할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는데 거기서 자꾸만 뭔가 새로운 거, 더 깨달을 수 있는 거, 더 신기한 거, 더 분명한 걸 요구하면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뭔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뭔가 왜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는 말씀의 거의 90%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 앞에 독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지,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 던질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대언할 뿐이고 그저 우리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 깨달아야 할 말씀, 교회 전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될 걸 다 깨달을 능력이 없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걸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기도 부탁하셔도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 개인의 일을 절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 개인이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길이 막혀있고 헤매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다 목사한테 기도 부탁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 저분한테 무슨 문제라고 물었을 때, 그럼 하나님 저한테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 사람의 잘못을 저한테, 그 불의를 저한테 드러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지 않으시고 생각지도 않는다 하셨는데 저한테 와서 하나님, 목사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시죠. 그리고 저한테 그런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돕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역할이죠. 꿈과 비전을 함께 걸어가는 자리에서는 우리 서로 그 꿈과 비전에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썼으니까. 그러나 개인의 성숙과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 그 누구에게 하나님 좌우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의 권위 자체에만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 자체에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말씀 그 자체에 여러분의 삶이 좌우되어야 되고, 말씀 그 자체에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도 방법도 다른 도구가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강조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가. 어쨌든 우리 삶의 관건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안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직접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는 이 우시아 왕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누군가 전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는 결국 그것이 제한점을 가지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더군다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어이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나를 찾지 말고 이런 일을 당할까 염려하며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환경과 상황입니까? 종종 기도하러 달려나올 때, 기도하러 달려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걸 보게 되죠. 말씀에 뜨거워져서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밖에 없어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아픈 일들, 고통,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니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계획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와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는가, 그 차이겠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보여요.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어떤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여러분 이제 아직은 이제 어리고 뭐 다른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여러분하고 대하다 보면 아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될 텐데, 그 어떨 땐 좀 관계가 친하면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아, 자기는 절대 안 그런데, 절대 안 그런데. 근데 주 터져서 오죠. 와, 목사님 그때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제가 예언자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와 핍박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돼서 하나님을 찾죠. 그때 돼서 하나님을 찾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어떤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 그래서 안전함과 보호함 정도의 수준을 누리는 것이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보호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안전하게 지키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 그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를 위해서 말씀에 붙들려서 그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데, 말씀에 붙들리지 않다 보니까 그 꿈과 비전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세상적인 풍파로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미치겠다 이런 걸로 달려나오니,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동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죠. 그러나 그 수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시아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 앞에서 그 권위에 그냥 눌려서 순종했을 뿐이지 말씀 앞에 자기가 직접 독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치 달걀을 더 얻기 위해서 옛날 그런 있잖아요. 황금 달걀을 낳는 그 고위인가요? 뭐 당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달걀에 욕심, 황금 달걀을 매일 하나씩 넣는데 그 욕심 부리다가 배를 갈랐더니 그 배 안에 달걀이 꽉 들었단 말이에요. 황금 달걀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방법적으로, 수단적으로 욕심 부리고 더 덤벼들려고 하고 기어이 주터지고 인생길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제서 하나님을 찾죠. 근데 하나님 그때 또 도우시죠. 그러나 그때 찾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도우심, 그 은혜는 분명히 그 정도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과 형편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 하나님만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든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집니까? 잘 안 깨달아지죠.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묻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뜻을 모르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분과 깊은 동행이 없는 것이죠. 동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뜻을 물어요. 뜻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알고 가려는 자기 욕심이에요. 뭔가 보고 가려는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 말해줘도 알아들을 방법도 없고 알아들을 능력도 없는 자들이 자꾸 뜻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자꾸. 아니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매일 구구절절 느껴지게 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느껴지게 되겠죠. 임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이미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순종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가자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고 동행이 없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 방법입니까 저 방법입니까? 꼭 찔러 말씀해 달라고, 꼭 찔러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뭐 얘기해 줄까요? 그 말해준다고 알아들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동행이 없는 가운데 어떤 뜻도 들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들려주분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려주분들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인데 이해하고 깨달을 방법도 없고, 근데 자꾸만 보여달라 그러고 자꾸만 알려달라 그러고.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자꾸만 벼랑 끝에 세우듯이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세우는 것이 저희 유일한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섰을 때에 우리가 꾸는 꿈의 규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우리 신앙 공동체 한밭제일교회가 꾸는 꿈은 전 세계 어느 교회가 꾸지 못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세계교회와 조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같이 흥분하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어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자리는 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길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비전과 꿈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길 기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일진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번제와 특별히 새벽기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주의 물질을, 더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제13가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교만은 결국 불순종에 이르고 그 결국은 패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의 결과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시작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고 형통의 삶을 기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부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차지하며 누리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교만과 불순종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교만의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불순종의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교만은 겸손으로, 불순종은 순종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바뀌게 될지어다. 나는 이제 겸손과 순종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리라. 아멘 아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리라. 나는 이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증거하며 살리라. 난 이제 겸손과 순종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사명을 감당하며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뭔가 잘 전해진 것 같고 전하는 자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독대하게 하시고 제가 직접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날마다 말씀에 사무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특별히 이 아침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들이 깨게 하시고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붙잡히만 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게 하시며 아침 예배를 깨우고자 하는 그 은혜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 하루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합니다. 여러분,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우리 선교사 세미나가 어제부터 진행 중인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귀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 장자의 권세가 선포되며 누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수요 어머니 기도회 개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의 필리핀 선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주님 찾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